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지사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렬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1033쪽)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찔림은 해서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 고난의 종의 노래인데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가장 절정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이 부분 52장 13절에서 53장까지를 제5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53장 이사야의 후반부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 중에서 14번째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막으로 비유하면 지성소와 같다. 구약의 예언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사야서죠. 두 번째가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지성소 핵심 거기가 53장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묵상할 때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듯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면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의문문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의문문, 질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지자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한 선지자들조차도 이것을 믿지 못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메시아의 모습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습과 좀 다르다 하고 질문하고 의문을 갖는 거예요. 누가 나타났느냐, 누구에게. 그래서 거기 보면 성경에 나오는 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데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거기 2절에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 신촌 성결교회가 이제 큰 교회인데 거기에서는 부목사를 뽑을 때 인물을 봅니다. 잘생겨야 돼 일단. 근데 예수님이 거기 면접을 봤으면 떨어졌을 거야. 그렇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고. 메시아 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세코이아 국립공원에 있는 아메리칸 삼나무가 키가 84m,
지름이 11m, 둘레가 31m. 예, 굉장히 큰 거죠. 키가 84m면 지름이 11m고 둘레가 31m니까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사람들이 믿었을 것이다. 뭐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연한 순이라는 것은 어린 묘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한 아기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는 뭐라 그랬어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어깨에 정사를 맺고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러니까 아기가 메시아라는 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뭐 노숙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든가 구걸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든가 하면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아이들이 좀 순진한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지 뭐 노숙자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예수님이 노숙자의 모습으로 오신지도 모르잖아. 세상 사람들이 노숙자를 대하는 태도와 믿는 사람이 노숙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작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고 방 한 칸 없어서 말 구유에 누우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그리고 표준말을 사용하지 않고 갈릴리에 투박한 사투리를 쓰셨고 그래서 갈릴리 제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본래 학문이 없는 자들, 율법을 모르는 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에 신천지가 계시록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배운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공부를 많이 해도 신천지 계시록을 달달 다 외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고난의 이유를 4절에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다 뭐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공통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모두의 죄악 때문에
우리 모두의 모든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는 양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비둘기처럼, 그렇죠? 평화의 상징, 양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중동에서는 양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양은요 2, 3m밖에 보이지 않는 지독한 근시,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고 길을 찾을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본능적으로 집을 찾아갑니다. 모든 술 먹은 동물도 집을 찾아가죠. 술 먹은 동물 집을 찾아가. 그게 본능이야. 근데 양은 본능적으로 집을 못 찾아가.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어.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시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고집이 세. 배는 게 없으니까 고집이 세요. 아는 게 없으니까 고집이 세요. 그것밖에 모르거든.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양은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욕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욕할 때 뭐라 그래? 이 개 같은 놈 그러잖아. 중동에선 양 같은 놈. 그게 욕이에요. 양 같은 놈이. 그래서 양이란 동물이 고집이 세고 게으르고 어리석고, 그래서 양 무리에는 반드시 염소를 집어넣잖아. 왜 염소를 집어넣어요? 뿔로 들이받아서 그래야지 양이 좀 움직여. 그나마 안 움직이면 비만이 되는 거예요.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9절에 이 메시아가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게 양의 특징이죠. 여러분 털 깎는 거 보셨어요? 털을 막 깎으면 가위로 살을 푹 찔러. 그러면 피가 나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는 게 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뭐라고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대개 사형수들은요, 죽기 전에 자기가 지은 죄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더 죽였어야 되는데 더 못 죽인 게 한이다. 이렇게 저주하고 죽기 전에 막 저주해. 세상을 저주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이게 일반적인 사형수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중보기도 했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알지 못하고 행함이라. 그러니까 양의 특징 중에 긍정적인 모습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이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게 사실은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말하지 않는.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것도 긍정적인 모습이고. 그런데 양처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동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십자가 지심을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인간들을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는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 마땅히 죽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10절 12절에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10절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죗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의 힘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이거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제5복음서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의 핵심 중 핵심, 지성소에 해당하는 것, 이것은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였을 때 믿으면,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의 금서죠. 이사야서를 못 읽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 연한 순 같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이런 거를 그들은 받아들여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그리는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다윗 왕국과 같은 메시아 왕국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이지 못해. 그게 금서야, 금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사야서가 금서지만 저와 여러분이 금서가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되겠어요? 이사야서를 금서로 했다는 것은 복음서나 신약 성경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이죠. 근데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신약 성경을 안 읽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 우리 오산인 기도원 갔는데 저는 그런 목사님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강원도에는 백화산인가 백수복인가 무슨 높은 산에 올라가서 2년 동안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중간에 어떤 후배 목사한테인가 하여튼 목사한테 상처받아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2년 동안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이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부흥에 인도하면서
지금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기적이 끝이 없는데 전에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자기가 기도해서 병 고친 사람을 책으로 쓰면 한 질이 된대, 한 질. 근데 이분은 그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몇 가지만 기억에 남는 거 꼭 하고 싶은 말을 간증을 하셨는데, 다리가 짧은 목사님이 왔는데, 여러분 다리가 소아마비 같이 다리가 짧은 목사님이 왔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뽕 다리가 길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죠?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안 믿어지는데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 지금 여러분 제가 이제 그걸 보내요. 기도원에서 설교한 그 녹음한 거를 우리 이동우 집사한테 보내고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야, 그거를. 그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간증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이사야 53장의 5복음서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십자가 복음의 예언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금서로, 이사야서를 금서로 이사야 53장을 못 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나 신약 성경을 못 읽게 하지. 예? 근데 우리 믿는 사람도 안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야. 유대인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이 교회 건축하는데 낮에는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와서 신약 성경을 다 읽고 잤대요. 근데 그 보수적인 장로 교회인데 방언이 터진 거야. 근데 이 방언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만 방언하는 게 아니고 새벽에 나온 사람들, 장로교 교인들, 거기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 방언이 다 터지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기도 많이 해도 능력이 나타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과 다른 게 뭐예요? 메시아가 다른 거예요. 신약 성경이 다른 거예요. 기도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천국 열쇠를 주셨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너희가 믿으면 내가 행할 일을 너희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어제 그 말씀 전한 목사님도 그렇고, 아니 짧은 다리가 갑자기 길어진다는 게 그거 말고도 들은 데가 있어요. 교회 성장학의 대가 맥가브란 목사님이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을 데리고 세미나를 하는 거야. 조용기 목사님 뭐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놓고 짧은 다리에 있는 사람을 놓고 이 다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길어지겠느냐 그랬더니 거기 다 능력 있는 목사님들인데 그거를 처음 보지를 못했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맥그람 그 교수님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리가 길어질지어다 하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자리에서 다리가 길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굉장히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 바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분은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루 종일 24시간 방언 기도하네. 어제 저 사회 보는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은 24시간 기도한다고.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왜냐하면 그 높은 산에 가서 밤 10시서부터 아침 6시까지 2년 동안 기도한 사람이 뭐 24시간 기도 안 하겠어요? 어제 말씀 전하기 전에도 새벽 3시 반에 하나님이 깨워서 새벽 3시 반부터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사용하는데 기도를 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했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너희가 믿으면 내가 행한 일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하리라 하셨사오니